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리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그 지성에 귀 기울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신음할 때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을 원망하고 차별하고 비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각자 예배하는 곳에서
주위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시편 12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비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비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제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 주님을 애타게 찾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요.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주님 전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 깨닫지 못할, 또한 이번 사태가 아니었으면 드러나지 못했을 흑암 속의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이 같은 어려움과 시련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이 먼저 하세요 하고 마스크라도 양보했는지,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고통받는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보았는지, 바이러스와 실험하고 있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
서슴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신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럽게 하고 말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범한 우리들의 이기심과 죄악을 뉘우치고 주님의 얼굴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모두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루빨리 고통받는 전 세계 바이러스 감염자,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이들을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심같이 우리가 주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가장 선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위기 극복의 DNA를 통해 이 어려운 고비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빕니다. 새 학기가 되었지만 학기 시작도 늦춰지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을 준비하며 연세대학교를 이끌어가고 계신 총장님 이하 학교 보직자, 교직원, 학생 모두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하나님, 대학교에 주신 사명을 위해 새로 이대성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가 주님의 학교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성가대의 간절한 찬양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박진용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마음에 뿌려진 씨가 주님의 뜻대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예배의 방식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서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 소장으로 수고하시는 박진용 목사님이십니다. 약속과 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속담에 저희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쵸?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말도 있고 또 뭐 앞에서 주름 잡는다 뭐 이제 이런 말도 있는데 혹시 영어로 그게 어떻게 번역되는지 아세요? 뭐 그대로 뭐 공자 앞에서 책 읽는다 이건 아니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 성가대 앞에서 설교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Preaching to the choir 하면은 이제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생각이 번뜩 났습니다. 이게 저 문자를 지금 쓰는구나 이렇게. 저 여기 올라올 때마다 항상 그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학생 때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저 밖에 종 있잖아요. 그래서 종을 이렇게 치면 안에 있는 이제 저기 계신 분이 이제 하지마 하면서 막 잡으러 오시거든요. 그럼 막 도망가고 이제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이 종 치는 걸 띄셨어요. 그래서 안에다 이렇게 보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올라올 때마다 이제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에 가서 10년 살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3년 살고 그 다음에 몽골에 가서 7년, 그다음에 중국 가서 5년 반, 그랬더니 이제 2012년이 됐어요. 그래서 2012년에는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이제 그래가지고 짐 싸들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다시 온 지 이제 8년 이렇게 돼갑니다. 중국에 있을 때 그 중국에 있는 제가 있던 도시에 중국 의과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주로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학생들 주로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밖에서 한 가지 일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가까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신 그 시설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청진기 한번 대고 이제 체크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을 떠난 다음에 바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에 한 2, 3년, 뭐 빨리면 2년, 뭐 길면 3년 이렇게 기다렸다가 모든 게 다 완비가 되면 이제 한국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이렇게 갇힌 시설 안에서 있으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와드렸는데 한 번은 가니까 그 7살짜리 여자아이가 혼자 있는 거예요. 대개는 어른이 있거나 아이가 있으면 그 가족들하고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록을 보니까 혼자 있어요. 뭐 이름이 지현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합니다. 가만히 있고. 몇 살 그랬더니 뭐 이 눈도 안 맞추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알았어 그냥 다음에 보자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원래 고향에서 이제 그 가족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는데 그 3살짜리 동생이 있는데 동생만 데리고 떠나고 지연이한테는 너는 할머니하고 좀 살고 있어라. 아빠가 다시 몇 년 후에 돈 벌어서 다시 와서 너를 다시 데리고 가마. 이런 약속 한마디 놔두고 그냥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연이는 어린 마음에 이제 굉장히 상처를 입은 겁니다. 나를 부모님이 이제 더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보다 내 동생을 더 사랑하는구나. 나를 떠났어. 이제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빠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몇 년 있다가 이제 다시 와서 이제 지연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바로 올 수가 없으니까 그 기관에 이제 맡기면서 청탁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있을 수는 없고, 그 기관에서는 아이를 혼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그 부모는 그래도 여기가 제일 안전하니까 좀 받아주십시오.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억지로 부탁을 해서 맡기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지연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빠한테 두 번 버림을 받은 겁니다. 한 번은 뭐 몇 년 전이고 한 번은 다시 그래서 왔는데 이건 또 할머니도 아니고 남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떠난 겁니다. 몇 년 후에 보자 하면서. 근데 그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아빠가 떠난 다음에 지연이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냥 애가 무표정하고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제 사연을 듣고 그 다음 주에 다시 갔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갔더니 이제 또 똑같아요. 이름이 뭐 몇 살, 가만히 있길래. 그래도 얘기는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연아, 혹시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아저씨가 사줄게. 뭐 구할 수 있는 거면 사줄게. 이렇게 이제 꼬셔봤어요. 그랬더니 눈이 조금 이렇게 커져요. 괜찮아. 그 얘기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달래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가방을 하나 사달래요. 근데 그냥 가방이 아니고 조건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가방, 핑크색, 그 다음에 토끼 그림이 있는 가방, 미국 다니는 걸 사달라고 합니다. 아마 어디서 봤나 봐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뭐 중국에 물건 많으니까 핑크색 토끼 그림이 있는 큰 가방 뭐 찾는 거는 그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약속을 하고. 대신에 이건 아저씨가 너한테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너도 아저씨한테 뭐 하나 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연이가 갑자기 눈이 이제 글썽글썽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자기 하는 지연이한테 아저씨한테 뭘 주냐 하면 너 아까 이렇게 들어올 때 보니까 크레용으로 뭐 그림 그리고 있던데 잘 그리더라. 그러니까는 아저씨한테 그림 하나만 그려주면 다음 주에 가방하고 바꾸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제 저는 가서 아내하고 이제 중국에 있는 시장에 가서 가방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 큰 도시에 큰 시장에 핑크색 큰 가방은 있는데 토끼 그림이 있는 가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루 종일 찾다 못 찾고 대신 양 그림이 있는 핑크색 큰 가방을 사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연이한테 보여주면서 미안해, 내가 양 그림 있는 토끼 그림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양 그림이 있는 이 가방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자 바꾸자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울먹울먹해요. 왜냐하면 그림을 안 그렸어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켰네. 그래서 또 그릴 때까지 안 주면 너무 야박한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대신 주되 너 오늘 안 그렸으니까 다음 주에는 그림을 2장 그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내가 담당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 고향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사회가 서로 믿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단 노는 절대로, 그러니까 아니요는 절대로 하지 않고 약속은 다 합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도 지킬 이유가 없음. 굉장히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고 또 아빠한테 그렇게 2번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리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갔더니 진짜 이제 그림 2장을 이렇게 쭉 그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고 제가 그때 그 스마트폰에다 사진을 찍어서 이제 배경화면으로 깔아놓고 갈 때마다 네 그림 너무 좋아서 아저씨가 이렇게 이제 내 전화에 깔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조금씩 트기 시작했어요. 이제 1-2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지연이한테
뭐 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 엄마 아빠 안 보고 싶니? 그랬더니 이제 7살이잖아요. 근데 7살짜리 아이가 그런 표정이 나오는 걸 상상을 못했습니다. 분노하고 그리고 화가 난 얼굴을 하면서 아주 단칼에 아니요, 안 보고 싶으면 살기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큰 상처를 입었구나 이제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제가 언제 지연이가 이제 떠날지는 모르지만 제가 할 일은 부모를 이해하고 널 버린 게 아니고, 워낙에 부모님도 너를 위한 좋은 계획이 있었었고 기다리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제 화해시켜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이제 저희 가족 얘기도 해주고 알파벳도 가르쳐주고, 발을 안 시켜서 제가 발 시켜주는 적도 있었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지난 다음에 지연아 너 안 보고 싶니? 엄마 아빠 안 보고 싶니? 이제 그랬더니 그때는 아니요는 아니고 이제 그렇지만 또 예도 아니지만 가만히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그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 이제 조금 이해가 됐구나. 이제 그렇게 화내면서 아니요 그렇게 단칼에 잘라보진 않은 것 보면 이제 어머님을 또 부모님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 용서가 되나 보다 이제 그런 좀 안도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만 조금 더 저기 하면은 더 잘 이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달 있다가 이제 작별 인사도 못하고 이제 갑자기 이제 부모한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갔습니다 이렇게 소식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더 보지는 못했지만 부모님하고 잘 화해하고 또 이해하고 잘 살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이하고 이렇게 만남을 쭉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만나면서 늘 든 생각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큰 계획이 있으시고 또 약속을 해주시고 또 큰 그림이 있는데 저는 아직 수준이 그 정도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연이와 지연이 아빠 그 정도 수준 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지? 왜 내가 아프지?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 진짜 계셔? 이렇게 원망하는 때 많지 않을까, 이제 그런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됐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한 것은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화를 내면서 너하고는 진짜 수준 차이 나서 못 살겠다. 너 그 말도 못 믿니? 그 약속도 못 믿니? 하면서 이제 좀 나가라 이러실까? 아니면 그냥 잠자코 기다리실까? 아니면 그냥 웃으시면서 다 그럴 때가 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실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그 세 가지 중에 막 화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표정하게 있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자하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까? 예. (3번) 아마 그러실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연이 아빠도 지연이한테 설명은 해줬지만 자세히는 못 해줬겠고, 지연이가 못 믿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지연이 야단을 치시겠습니까? 다 본인이 이렇게 이제 계획한 일인데 야단은 안 치셨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도 저희한테 저희가 믿음 생활에서 실패한다고 이렇게 막 야단치고 내쫓기고 막 그런 건 아닐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 읽으신 성경 구절처럼 내 고향을 떠나라 이 한마디에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떠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부터 4절까지 읽으셨는데 그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게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히브리어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세분화된 그런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단어로 여러 가지 중복된 의미를 이렇게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것이 서로 이렇게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내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에레츠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것은 물론 고향, 내 집, 국가 이런 뜻도 있지만 너의 의지, 너의 욕망, 너의 계획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 땅을 떠나, 너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아마 그 말씀을 듣고 고향도 떠나지만 내 계획을 버려야 되는구나. 내 욕망을 버려야 되는구나. 내 계획을 버려야 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친척을 떠나라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런 친척도 물론 문자적으로 있지만 너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문화, 역량, 그런 풍습 이런 거를 버려라,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이방 종교의 문화가 아마 거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방 풍습들이 너한테 영향을 주지 않게 하고 그걸 버리고 이제는 나의 영향만 받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거는 이제 말씀 듣고 이게 가출 신호다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아버지의 집 그런 뜻도 되지만 그거는 히브리어의 수거입니다. 수거. 그래서 아버지의 집 이렇게 하면은 어떤 뜻을 나타내냐면 내 사고 또 나의 논리, 나의 경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네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경험, 또 지식, 너의 논리를 떠나라,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때 당시가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그러니까 75년 동안 아브라함한테 평생 동안 영향을 미쳤던 문화, 또 지식, 자신의 경험, 또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너는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지역, 물리적으로 여기서 일로 옮겨라 그런 뜻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의지, 또 역량 이런 평생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그 버려야 될 모든 것을 미래에 해야 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많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동한 다음에도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이사 갔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거짓말을 했고 또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저버리고 좀 급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약속대로 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 또 본인의 계획,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미리 다 아시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저는 아마 아브라함이 그때 12장 1절에 고향을 떠날 때 주신 말씀,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신 말씀을 되새기지 않았을까? 이건 내 생각 버려야 됐는데 내가 실수했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은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한 20년 더 지나가지고 99세, 100세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내 앞에서 행하라, 이거 이제
내 앞에서 걸어라, 내 앞에서 걸어다녀라, 이제 이런 이제 뜻인데, 그 히브리 말로는 하탈라케라는 그런 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단어냐 하면은 그 걸음마를 지금 막 배우는 아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기들 야 걸어봐 이렇게 막 할 때 그 부모들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앞에서 이리 와 하면서 걸어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하탈라케 이런 단어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한테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99세 100세 된 아브라함한테 너 내 앞에서 걸어봐 이제 이런.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내 앞에서 걸어봐 걸음마 이렇게 할 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아마 굉장히 같이 웃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100살인데 3살짜리 애한테 쓰는 단어를 왜 나한테 쓰시나 아마 그렇게 쓰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100세가 됐든 200세가 됐든 저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은 아브라함한테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걸어라 하는 것처럼 네가 걸을 수 있고 그렇지만 나는 네가 넘어질 거 다 기대하고 있고 그거 상관치 않아. 그냥 걸어봐. 나하고 내가 같이 있는 것이 네가 완전해지는 비결을 아마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그 소명을 받았을 때 저희도 똑같이 받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평생 어떻게 믿음의 길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시는 말씀도 내 앞에서 걸어봐, 걸음마 해봐, 너 넘어져도 괜찮아, 그냥 와봐 이렇게 막 걸음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요한복음 3장 오늘 그 읽으신 말씀 보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그 모세가 놋뱀을 이렇게 들은 것처럼 나도 이렇게 들려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가 이제 놋뱀을 든 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불평을 하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뱀을 풀어서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했더니 그 방법이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이런 약속이십니다. 굉장히 간단한 그런 약속이십니다. 그냥 막 죽어가는 사람한테 너 저거 쳐다봐. 너 쳐다보면 살아. 그냥 고개만 까딱하면 되니까 쉬운 약속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뱀에 물려갖고 죽어가는데 이걸 살리는 길은 빨리 와서 상처를 소독하든지 뭘로 묶어주든지 뭐 피를 빨아주든지 아니면 모세가 와서 기도를 해주든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방법을 치료를 해야 될 텐데 그 방법이 아니고 그냥 저거 쳐다보면 돼. 뭐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제 그런 면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놋뱀이 그 이집트의 그 아포타시스라는 그런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신인데 그 놋으로 되어 있고 그게 죽음의 신, 그 다음에 어둠의 신입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 아포테시스라는 그런 그 놋뱀으로 된 그 뱀신을 경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놋뱀 신을 아포테시스를 경외하는 방법은 절대로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소원을 못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고 내가 최악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어둠의 신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그런 아포테시스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 놋뱀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셔가지고 놋뱀을 만들어. 그리고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과는 완전 정반대의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막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내가 저거 잘못 쳐다보면 죽는데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너 진짜 이제 나를 믿을래? 아니면 이집트에 있던 이방신을 믿을래? 둘 중에 하나 믿어라.
그런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리신다 이런 말씀을 그 모세가 든 노뱀에 비유하신 것은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뭐 단순한 믿음, 단순한 선택이 아니고 그때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다른 이방신을 만들까 아주 굉장히 심각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한테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그 선교사님 한 분 말씀을 이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미국 그 외과 선교사님이십니다. 성함이 데이빗 탐슨이라는 선교사님이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평생 동안 아직도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분 부모님은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월남 베트남에서 그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 이제 초등학교 다녔고 본인은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게 워낙에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때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다니고 있는데 한 번은 학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데이빗 학장실로 오십시오. 근데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 학장님이 학장실로 부르는 게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뭘까 이제 하고 이제 딱 갔는데 학장실에 가니까 학장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교수님들이 쭉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이제 앉았더니 그 전보를 한 장 전해줬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전보가 뭔지 모르시는 계신. 그때는 이제 인터넷도 없고 뭐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이 우체국 가서 전보 텔렉스를 치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전송이 됩니다. 그 텔렉스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 그 데이빗 탐슨 선생님의 부모님이 베트남에서 이제 총살을 당하셨어요. 두 분이 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집에 가서 그 하나님한테 왜요 이제 3일 동안 계속 여쭤봤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3일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3일쯤 되니까 딱 한 말씀 하시는데 너 나 믿니? Do you trust me? 딱 한 말씀만 하셨대요. 그 말씀 믿고 당장 뭐 이렇게 저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도 아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이제 믿음의 마음이 조금 생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생각에는 뭐 이유도 장황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장황하게 설명해 주시면 참 위안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좀 없으신지 이렇게 Do you trust me? 한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오늘 갖게 되는 믿음도 아마 하나님 설명을 해 주시고 싶어도 저희가 잘 이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믿음이 있어야지만 또 하나님과 또 저의 관계도 또 이렇게 연합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님이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 한마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대강절 또 부활절 맞으시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나날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의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박진용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진용 목사님은 연세의료원에서 의료선교센터 소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또 전교인들께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승혜 교우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하루빨리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매주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무실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교육은 3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헌금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그 계좌번호가 나와 있고 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또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헌금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새교 환영입니다. 지난 주일에 한 분이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박교영 교우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임성재 노윤영 교우 가정에 아름다운 딸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3월 3일에 등려하신 이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예, 오늘도 환화해 주신 교우들이 계십니다. 생일 감사로 김성준, 손영아 교우께서 환화해 주셨고 또 부친 추모로 유재근, 김경숙 교우님께서 환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여곡절이 많은 나날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불안해하며 우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각자는 삶의 여정을 겪게 되는 크고 작은 기쁜 일과 슬픈 일, 보람된 일과 아쉬운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나 푸른 초장에서 쉴 때나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게 하소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하루하루의 길을 걷게 하소서.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의 평온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시련의 시기를 힘과 지혜를 모아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평온한 시간이 올 때 삶 전체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매일 아침마다 되새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대학교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각자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속에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등불을 비춰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방법과 거꾸로 가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도록 세상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6장 주 예수 우리 구하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또한 이 시간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과 그들을 돕는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